아멘. 할렐루야. 자, 이 장면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야, 요셉의 삶 속에 요셉에게도 이런 날이 오지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근데 이런 날이 오려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근데 먼저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할 텐데요. 제가 그동안 설교할 때마다 자주 강조했던 말인데요. 첫 번째요. 로마서 8장 28절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동안에 모세가 이 야곱이 요셉이 흘렸던 눈물, 고통, 괴로움, 억울함, 한이지요. 제가요 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억울함, 고통, 괴로움, 원망, 뉘우침 이런 모든 감정과 관련한 마음 상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1세기 동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흘렸던 그 눈물, 그 억울함, 당했던 그 고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게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더라. 그게 이사야 6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61장 3절에요. 슬픔을 대신해서 그동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슬퍼하는 자,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쭉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자라 일컬음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요셉이 흘린 눈물, 요셉이 흘린 땀방울, 요셉이 밤마다 이를 갈면서 참고 견디고 기다렸던 한이 드디어 오늘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한이 풀리는 과정. 자, 야곱의 한이 풀리고 형제들의 한이 풀리고 요셉의 한이 풀려요. 그런데 풀리는 과정 속에 누가 먼저 풀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8절까지요.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 정체를 그동안은 숨기고 말을 안 했는데 드디어 이제 내가 당신들의 동생,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해보실래요? 눈물을 기쁨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예, 저는 이게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요셉이요, 지금 3번 울어요. 3번 우는데요.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시작. 요셉이 방정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위에 들리며. 자, 요셉이 방성대곡했다고 그러잖아요. 크게 울었다 그 말이죠. 요셉이 울어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그동안 쌓였던 한의 눈물이죠. 오늘이 있기까지
오늘이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나.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저 1시간 2시간 동안이요 나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왜요? 오늘 이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이 길을 걸어왔나 싶으니까요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셉이 오늘 형들 앞에서 한이 풀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방성대곡했더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 한번 보실게요. 14절 15절 이제 한이 풀리고 나서 우는 눈물이에요. 14절 시작. 아니하오 베냐민의 먹으라고 하니 베냐민도 요셉의 먹으라고 하니라. 자, 그동안 얼마나 동생 베냐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형도 없이 혼자서 어떻게 잘 지냈는지 얼마나 날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이 건강하게 살아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셉의 한이 한 가닥 한 가닥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들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그 형들에 대한 증오, 미움, 원망이 15절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예. 이제 요셉이 형들하고 입맞추고 형들하고 붙들고 울기 시작하지요. 자, 그래서 눈물을 기쁨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그동안에 흘린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 자, 그래서 3번 하나님이 하셨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보내신지 아니? 바로 이거예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이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자, 이 말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헷불 언약을 했어요.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거기서 종생활하고 돌아온다. 이게 헷불 언약이잖아요. 그 헷불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구나.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400년 동안 종생활을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헷불 언약을 전달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이걸 안 거예요. 만약에 한번 봐보세요. 권사님, 요셉이 애굽 가려면 그때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돈 한 푼 안 들이고 애굽 왔죠? 자,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이 로마를 가려면 돈 얼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인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로마 갔죠?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우리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억울한 거지. 알면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봐보세요. 그 7절 보시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자, 무조건 보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8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해내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 8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루고 있는 나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알을 삼으시며 그 입의 줄을 삼으시며 내가 온 땅의 지체를 알려준다. 자, 이제 이 말을 왜 했겠어요? 형님들, 그때 내가 20년 전에, 13년 전에, 20년 전이지요. 20년 전. 22년 전이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2년 전에 내가 형님들한테 꿈 이야기 했지 않소. 11곡식단이 와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와서 절을 한다고 그랬더니 당신들은 그 꿈 이야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 않았어.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꿈대로 되지 않았냐 그 말이야.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말든,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수준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예, 우리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가망택이 없어요. 가망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 울었고, 세 번 울었고, 세 번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한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의 눈물이에요. 깨닫고 나면 눈물이 나와요. 울고 나서 고백해야 돼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형들이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 지금 앞으로도 5년이나 더 기근이 있죠? 맞죠? 그래서 그 5년 기근 동안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6년이 아니다 수세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비 고생하리이다. 아버지와 가속과 나머지 모든 소속이 이르리까 아들아소서. 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남은 5년은 무서운 고난이 온다고요. 그거를 요셉이 내가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고센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오늘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생각이 전부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빨리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첫 번째는 요셉이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기근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횃불 언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그냥 거기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할 거죠? 맞아요. 틀려요.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애굽에 내려오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 형제들을 또 이렇게 짝짝꿍 할 거잖아요. 맞죠? 잘 봐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혈통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횃불 언약의 핵심입니다.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방성대국을 하고 형들한테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형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왕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시죠.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요셉의 흔들었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는 여병이니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9절 19절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예. 자, 보세요. 이제 요셉이 마음을 푸니까, 한이 풀리니까, 형들과의 맺힌 것이 다 풀리니까 바로 왕이 그대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이 형제 간에 맺힌 한이 풀리면 바로 왕이 도우십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이 어떻게 해서 풀렸고 누가 먼저 풀었냐, 이게 해답 아니에요? 자, 요셉이, 힘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이 먼저 풀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풀어야 됩니다. 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손을 내밀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원망불평하지 않는다. 아멘. 자, 절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원망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 봐보세요. 나 좀 봐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보낸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해요, 안 해요?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다가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따라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그 사람을 보내셨다. 그 사랑을 믿습니까? 나를 애굽에 보내려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야 여기를 오죠. 맞아요? 내가 감옥에서 술 맡은 간음장 바로왕을 만나려면 나를 누구를 통해서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자,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오려면 누군가가 꼭 필요해서 여기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여기 안 오실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통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계획을 알면 우리는 내가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형들에게 내가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마음 문을 여니까 형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형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 그랬잖아요. 유다가 20년 전에 동생을 죽음의 자리에 빠뜨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것을 고백했어요.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이 은자를 숨긴 적이 없잖아요. 돈을 숨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잖아요. 억울하게. 근데 그 억울함은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였다고요. 아멘. 우리 삶 속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하라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자, 오늘 한이 풀리는 과정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닫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한이 풀리기 시작하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